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 임재하셔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룩한 백성들이 오니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사 그 은혜를 힘입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가 붙들 유일한 이름이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며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의 그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큰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를 짓고 부패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고통의 굴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00년의 믿음 위에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섬기는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님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의 간섭과 돌보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며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 주시옵시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성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김혜선 솔리스트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50장 1절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림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교모한 마음까지 함께 담아드리는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림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주신 것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질병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이 불안해하며 답답해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득하고 죽어가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가운데 허락하사 평강과 평화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순간들이 말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한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신방하사 치유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의 들어옴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께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안내를 드릴 때까지 전주와 동일하게 모든 예배 시간이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주보에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은 유튜브를 통해서 금요 성경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11일부터 2021년도 하반기 교사 대학이 진행됩니다. 주보 안에 별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고 신청서는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시오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예, 우리 화면에서 만나는 우리 귀한 생명은 이유나, 우리 유나는 이희열, 김수연, 우리 가정 부부 칠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2021년 8월 11일 출생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석재 장로님 또 박이덕 권사님의 손자 되시죠. 어쨌든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주부에 보면은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전히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이나 또 주변에 이웃에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름을 섞어 함께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허락하신 하나님,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도 건강하게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니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조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조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도 더불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펼쳐 겸허하게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고치게 하시고, 틀렸다 하시면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어렵고 힘들어도 맞다 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에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끝난 그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았던 육상 경기를, 그것도 결승전을 아주 숨죽이며 그렇게 지켜볼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 때문이었는데요, 그것도 결승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육상 경기를 올림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록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따는 데는 실패했지만 한국 신기록, 올림픽 높이뛰기 역사상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록,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보여준 도전과 유쾌함, 그리고 깨끗한 승복, 어울림,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그런 특별한 청년이었지요. 높이뛰기는 단순히 그냥 뛰어넘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요, 거기에도 많은 그 작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넘고자 하는 그 높이를 정해놓고 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최종적 목표를 위해서 편안한 것부터 한순간 한순간 높여가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결국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오르는 경기가 높이뛰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살피며 작전도 짜고 아주 치밀한 두뇌 작전도 펼쳐지는 그런 경기가 높이뛰기죠. 결국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려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향해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단계 어떤 단계를 밟아서 결국은 이르게 되는 것을 세계적인 선수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천부적인 소질을 물려받았다 하도 이와 같은 그 성취와 성과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기를 살피고 있으면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신앙의 높은 곳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높이뛰기 선수들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하게 되죠. 때로는 1차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2차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작전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높은 곳을 향해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 선수들처럼 결국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요, 때로는 1차에서 실패도 해보고 2차에서 걸리기도 하고 또다시 인생이 좌절되는 아픔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골리앗과의 싸움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방문하기 위해 다윗은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아직 10대의 청소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으로 전쟁터에 나갈 나이는 최소한 20이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이르게 된 다윗은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전쟁터에서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적진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아군은 마치 덤불의 머리를 쳐박고 도망가는 꿩처럼 숨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심히 분한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 장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능욕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장수 앞에서 아무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요, 그가 나타나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기에만 급급해 있는 모습, 다윗이 보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다윗은 분한 나머지 그 장수가 누구인지를 수소문했고요, 이런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누군지 궁금한 나머지 다윗을 불러오라 명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맹랑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적군의 장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여러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너는 결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 하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러한 반응은요,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용기가 가상해도 그런 소년을 싸움터에 내보낸다는 것은 무책임한 어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죽기라도 했다면 그 모든 비난은 사울이 다 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울왕은 그런 위험과 비난을 무릅쓰고 다윗을 싸움터에 내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다윗의 고백 때문입니다. 만류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사자나 곰의 습격을 받기도 했고요, 사자나 곰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의 종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사자와 양이 와서 내 아버지의 양떼에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저는 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양떼를 뺏어오기도 했고요, 이 주의 종의 목숨을 해하고자 할 때는 그 맹수들의 수염을 잡고 끝까지 싸워서 목숨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내가 죽여버린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이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 사울에게 들려준 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벗고 군복도 벗고요,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갑옷을 걸쳐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다윗의 칼에 채워주면서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봐라 하고 격려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을 입고 그리고 그의 갑옷을 걸치고 그의 칼을 들고 나가보려고 시험적으로 걸어봤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나는 평소의 복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목자의 복장을 하고 골리앗과 맞서게 되죠. 어떻게 됐죠?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쳐 무찔러 죽이게 되죠.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숙한 본문을 오늘 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여집사님 몇 분이 저를 방문해서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방문했던 집사님 중에는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분도 있었기에 이미 40이 다 넘었지만 그랬기에 이렇게 방문했던 집사님들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는 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함께 오신 집사님들 중에는요, 개인의 신앙 문제,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친정집은 신천지에 이렇게 또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모로 고난을 받는 그런 집사님이 함께 방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던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계셨고요. 그때 제가 그분들과 나누는 가운데 소개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때로는 홍해 앞에 서는 것 같고 요단강 앞에 서는 것 같고 여리고 성벽 앞에 서는 것처럼 막막하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렵고,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야기들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홍해 앞에도 요단강 앞에도 견고한 여리고 성벽 앞에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거다라고 오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요단강 앞에도 골리앗 앞에도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요,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오셨다는 집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은혜와는 상관없이 멀어졌던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많은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되네요. 그러면서 그토록 완고하게 교회 가는 것조차 반대했던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도저히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결국 자신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셨던 일들, 그리고 또한 남편과의 그 많은 문제 앞에서 답이 없을 때 그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또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들 줄줄이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잊고 놓치고 살아왔군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제 상가가 있어서 잠시 상가집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저와 함께 방문했던 박승진 목사님이 요즘 자기 집 꼬맹이가 꽂혀가지고 늘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얼마나 항상 그 노래만 불러대고 크게 불러대는지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래서 그만해 그래도 끝까지 불러대는데, 그 노래 제목이 은혜라는 찬양이래요. 아시죠 그 노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런 찬양 있죠, 그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었어, 이런 고백 말입니다. 그 노래를 끊임없이 부른대요. 얼마나 시끄럽게. 그래서 다 외운대요 이걸, 꼬맹이가. 아주 제가 야, 걔가 뭔 인생을 한다고 그런 노래 부르냐 그랬더니 그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그 막둥이에게 뺏기니까 마음이 허전한지 인생의 사춘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노래를 자기가 틀어서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녀석이 8살이에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여리고 성벽 앞에, 그리고 골리앗에 설 때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작지만 소중했던 은혜들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작고 소중한 경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담대함과 위대함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뭡니까? 왕이여, 이레베도요, 제 목자의 경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요, 돌팔매질 하나는 전 저 멀리에 병을 하나 세워놓고 내가 돌로 맞추라 그래도 난 맞출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걸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요, 돌팔매질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앞에 거대하게 맞고 서 있는 골리앗은 돌팔매질 잘해서 돌로 맞춘다고 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골리앗 앞에 설 때 들려줬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맹수가 다가와 내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었고요, 내 아버지의 양을 입에 물고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끝까지 달려가서 양을 빼앗아 왔고요, 그리고 그 맹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열보 잡고 끝까지 겨룰 때에 하나님은 그 맹수의 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고 재산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들판에서 그 위험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그의 고백입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들려줬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다윗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와보니까 저희 동정교회 이 책이 많더라고요. 2등 카페에서도 있었나?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육관 위에 올라가면 책을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책을 좋아하나? 다 읽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유진 피터슨이 다윗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갔으며 그의 영성은 현세를 사는 영성으로서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말과 인간 다움이라는 말은 늘 동의어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멋진 평가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말과 인간 다움이라는 말은 늘 동의어였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곧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도를 갖고 살았던 인생, 그가 다윗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다윗은 우리와 다른 저 너머의 이상적인 인물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주어진 인물도 아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친숙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느낌, 바로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라고 그 책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양을 치던 현장, 이것은 여러분 기도원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회가 있었던 부흥 집회 장소도 아닙니다.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의 일상적 삶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삶의 현장, 양을 치는 삶의 한복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상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사자와 곰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또 다른 우리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만났던 사자와 곰은요, 다윗만 만난 것이 다윗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만나는 위협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 재산을 위협하며 물고 달려들고자 그렇게 사납게 달려드는 많은 사자와 곰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었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떨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던가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는 좀 사소해 보이기도 했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싶었던 문제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문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요단강이 넘실거리며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인 여리고 성벽 같이, 어떤 문제는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골리앗처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해 보기도 하고 안타깝게 또한 주저앉아 정말 낭망하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선을 잠깐만 눈을 감고 또 다른 순간으로 이동해 보시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찬송가 78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찬송은 하이든의 천지창조 중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사람 눈을 감고 온 우주를 묵상해 봐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리고 행성과 항성은 줄을 지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이런 것들이 어찌 우연이고 이런 것들이 어찌 여러분 우연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더니 그것이 우주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까지 여전하고,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적 설계자라는 말이 있죠. 위대하신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그리고 지금도 한량없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기에 우주가 지금도 여전한 거다.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더니 그것이 확장되어 우주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 지구가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잖아요. 이 신비를 어디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이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이 우주는 그 질서대로 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구분을 해요. 이건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이 정도야, 이건 도저히 우리 힘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도 그럴까? 하나님께도 큰 문제고 작은 문제일까? 아닐 거예요. 그건 우리를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분류해 놓으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사 이루고 마실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놓으면 이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작고 큰 문제들은 작고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동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렵고 힘들 때는 잠깐 눈을 감고 일상에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 나의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내 큰 문제처럼 여겨지고 골리앗처럼 여겨지는 문제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작게 여겨졌던 것이든 크게 여겨졌던 것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벌여야 되지만, 내가 들에 있을 때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다 놓으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 자리, 장소만, 상황만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가는 그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토록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근거, 그는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 것뿐이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가는 자리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철학자이며 정치가 중에 이사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되었고, 황하나 큰 바다는 작은 세류도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저렇게 깊게 되었다. 모든 사물은 작은 것이라도 쌓아 모아야 한다. 여러분, 정치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그가 했던 말, 이런 얘기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겠고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되겠지만 그 어느 것들도 우리 인생과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과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라, 이런 권면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가져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자리, 사소한 것 같지만, 소소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도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은혜가 될 뿐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하여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느끼시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고백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쉼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홍해가, 요단강이, 여리고 성벽이,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서 내 문제가 하나님께도 문제가 아니며 또한 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크지 않다는 것을 묵상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맡기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죽음의 공포 속에 헤매고 있는 지구촌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버지 너무 거대하여 내심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 골리앗이 가로막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게 상황이 하나님께도 상황이 아니며 나의 힘듦이 하나님의 힘듦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끊임없는 환난과 문제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너무나도 많은 지구촌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눈뜨고 숨쉬는 공간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사 온전한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위대한 순간 앞에 모든 인류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97장 1절만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가 느껴나가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매 우리의 작은 것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있는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구촌 위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은총과 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